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폭우처럼 그런 은혜를 더 갈망하셨을 텐데, 또 햇빛이 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오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권속들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말세라고 했어요. 그때 제 시골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첫 동네 거기 살았는데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셨지만 하루에 한 달에 이제 보리쌀 한 말 가지고 11식구가 살았던 그런 싫은 기억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새벽이면 그냥 막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나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드렸던 가정예배, 그 다음에 그때 암송했던 성경 말씀, 그때 아버지께 들었던 설교, 그때 강사,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듣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저의 목회와 선교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근데 제가 30대에 인생 부도가 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 Why me?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많은데,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있는데, 저쪽에 모시기는 장사하다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값지도 않고 떼먹고 야반도 하고, 저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살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목회한다 그러는데 맨날 버리만 먹고 힘들어.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어릴 때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고 유년주일 학교 가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도 그게 정말 복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는데도 배고프다 그러고 이 밥에 고기국만 타면 그런 이제 속물로 살았던 거죠. 어리니까. 근데 그때는 어렸다고 치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 막 거룩하고 홀리하고 제가 막 죄도 안 짓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 우리는 피조 물이고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복받고 잘 된다. 늘 이런 설교만 듣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기도에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밥 먹는다? 그러면 이제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 좀 끝나라. 이제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마지막 이 멘트가 있어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은 머리가 못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어쩌면 교만한 생각인지 몰랐는데 왜 어머니는 맨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하는가.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이 땅에 안 계시고 천국 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교회 안 가면 부직갱으로 때렸어 저를. 그러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아버지는 딴 거는 다 저한테 온유하고 잘 말씀해줘. 근데 단 하나,
혼내키는 게 있는데 나쁜 짓 하거나 욕하거나 교회 가다가 헌금 가지고 뭐 눈깔사탕 사 먹으면 이제 지게 잡게 그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거기다가 11식구가 보리쌀을 한 말로 한 달을 살아야 되니 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안 줬으니까 그때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밥에 꼭 입고 먹어야 되겠다. 그게 보상심리죠. 그래서 내 인생 목표 나는 부자가 되겠다. 두 번째 늘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저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제가 자의적으로 뭐 오늘 도봉산 기도원의 강사로 오라고 써봤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샤워하고 단장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왔을까? 그건 아니죠. 안 가면 혼나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부모님에 의한 타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 어디 너 믿어?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 믿어. 난 교회가.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저쪽 집에 개 좀 본 좀 봐라. 항상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개구장이들이 누구 집 아들 본 좀 봐라. 맨날 상 타고 모범생이지 않나. 제가 정말 모범적이나 모범생이었냐? 지금 생각해보면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범생으로 살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커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죠. 돈을 제가 그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 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업을 했죠. 그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직장을 관둬도 좋은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부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차에다 앞에 혹시 사고 날까봐 성경책을 판넬 위에 딱 올려두고 이제 운전하고 가서 막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는 뭐 그때 30대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마 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항상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괜찮은데 아직까지 괜찮은데 1년 2년 몇 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벌을 안 주시네? 봐주고 계시는가?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들고 점점 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세상 향락을 즐겼던 거예요. 마치 어거스틴처럼 그 탕자처럼 살았던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할머니까지 금식 기도하고 그 고생을 제가 시킨 거예요. 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우리 손자 하나님 제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세상 친구 쫓아가지고 저러고 먹고 입고 살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부모님들이 보면 알잖아요. 들리는 소문을. 누구 집 아들 어디 가서 뭐 했다더라. 뭐 이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집에 아들이 잘 믿는 척 아들이 왜 저러냐. 뭐 항상 욕을 먹고 다녔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뭐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도가 났어요. 그때 주식이 뭐 3만 얼마씩 올라가다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식이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망했어요. 저는 돈이 이거였죠. 돈이 인생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가 돈이었잖아요. 근데 돈이면 다 된다. 자,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마음은 못 살아.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지만 성전은 못 살아. 돈으로 부인은 살 수 있는데 아내는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보니까 그 많던 친구를 다 떠나고 우리 가족들 멀어지고 친척들 멀어지고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 저촉을 받겠죠. 뭐 빚쟁이로 이렇게 뭐 파산하고 그래서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갚아주고 저쪽 갚아주고 이제 얼마씩 갚아주고 약속을 하고 그나마 큰 어려운 그런 고비를 제가 넘겼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내가 30대에 망했으니까 내 인생은 없다. 그때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났고 그냥 제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게 이제 깊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는 굶어서 죽겠다. 아무한테도 신세 안 지고 여기 있다고 하면 산에 나는 이 자연의 일부가 되겠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는 제가 알았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니 이게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자살을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굶어서 죽다 그냥 그때까지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죠. 지금 생각하면 겁이 나서 못 죽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날 떨어지면 겁이 나서 못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어. 내가 막상 인생을 끝내려고 극적인 선택을 하니까 미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 들고 또 내가 살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이제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씀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넌 예수 의지하고 살아라. 제가 부도 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우리 어머니가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부도가 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천국에 가셔고 있어요. 그 제가 집에 막 딱지 붙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도망다니다가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30대에 몇 억을 부도가 났으니까 갑자기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 임종을 치렀는데 그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 선생 제가 그때 집사였나 그랬어요. 근데 김 선생 정신 차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죽었지 않냐. 이 천하의 그런 자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평소 같으면 아이 뭐 목사님 잘 믿으세요 이런 생각 했겠죠. 제가 나는 나대로 하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처럼 딱 왔어요. 가슴에 딱 찔리면서 이게 막 숨이 멎을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팍 쓰러져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죽인 사람이다. 어머니 저 때문에 돌아가신다. 나는 이제 불효자인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김 선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도난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징계가 없는 사람은 자생하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징계하는 거지. 정신 차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부도는 났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간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잘 못 살아도 좋다. 부자가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보훈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때 뭐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맨 첫날 저녁 설교가 이거였어요. 회개하고. 하필 제가 맨 앞에 앉아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일주일하고 10일하고 그래서 뭐 한 20일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잘 믿고 이제 어긋난 길로 방탕한 길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돈을 목표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저도 알지 못하는 서원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목소리로 들려주시든 성령의 불을 주시든 이제 뭐 그때는 입반삼반 아니에요. 제가 갈 데도 없고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겠어요. 뭐 동생들이 도와주겠어요. 친구가 도와주겠어.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돈 빌다가 아까 저 친구 망한 놈이야. 이렇게 요 전화 받으면 안 되게 돈 빌려달라고 그런다. 밥 사달라고 그런다. 이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꼬여. 근데 내가 망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처절한 고독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빠뜨려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막 어떤 사람은 어긋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 돌아오지만 이제 저도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갔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 모든 죄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시원함?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깜깜한 암흑 속이었는데 어떤 시원함,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이제 제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성령에 불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답답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공교사 목사님이 성령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뭐 이렇게 성령의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막 불을 내려주세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있지만 저는 생수 같은 그런 시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녁마다 뭐 남들은 제가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뭐 신비주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살고 싶냐? 내가 그러면 알려줄게. 이런 거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지금 아는데 신앙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아모스 5장 6절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 어떻게 찾지? 나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을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뭐 도마처럼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의심도 많고 뭐 믿음도 약하고 뭐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자라났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근데 그때 제가 이 일을 쓴 게 있거든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달필이었어요. 다 받아 적었어요. 지금도 그 노트를 가지고 이만의 두꺼운 거. 제가 거기서 발췌해서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왜 내가 쓰고 싶었는지 왜 회개한 것을 조목조목 죄를 썼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지 그걸 몰랐어요. 3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마다 저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죽음 직전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살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살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저는 예배자가 되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 삶이 예배자가 되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11조 주일 성수 11조 봉사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지.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면 이제 주일 성수는 한다. 실조 꼭 한다. 교회 봉사한다. 이제 돈은 내가 못 벌고 이제 망했으니까. 그리고 빚은 갚는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뭐 신학을 갈 제가 뭐가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 다 묻어있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나가 그랬어요. 양복하고 뭐 맞춰주면서 돈을 봉투를 딱 주면서 이걸로 등록금 해가지고 가.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남에게 은혜를 거저주는 사람이 돼야 돼. 맨 첫째. 그래서 등록금을 이제 줬는데 그것을 매형이 뺏어가더라고. 줘요. 왜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원을 주면은 분명히 딴 데 쓸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다 등록금을 넣어줄게. 저는 등록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받았다가 뺏겼어요. 왜? 그때까지도 부도난 사람이고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뭐 세상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못 믿는 거야. 가족들이. 예? 기도원 한 3, 40일 기도하고 왔다고 금방 변해? 아이, 사람 안 변해. 보니까 저 집도 변하지 않더라고. 더 돌아가더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살짝 나빠져도 돼요. 나는 변했는데, 나는 방탕한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안 믿더라고. 처음에. 그래? 그럼 오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신학을 갖죠. 가보니까 공부가 됩니까? 뭐 식권이 있어요. 제가 기숙사비가 있어요. 등록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잘 자고 아침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채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공부 잘하고 밥 3끼 잘 먹는데 없잖아요. 저는. 뭐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가방에다가 그 우산 하나 넣고 왼쪽에 물병 하나 넣고 이렇게 여기 물병은 항상 넣고 우산 끼우고 비가 언제 올지 몰라. 산에는 안개가 끼어가지고 막 새벽 되면 이슬이 젖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양지 총신 이 산에 올라가면 기도물이 있어요. 거기 뭐 사람도 별로 안 와. 비 오는 날은. 근데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에 가봤자 아침 되면 전도사님들이 김준사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런 소리 하면은 제가 괜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냥 물 마시고 올라오고 이게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꼬부러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가슴 찌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뭐 하나님의 불평불만도 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신학교에서 제가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려오면 뭐 제가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서랍에 책상이 각각 있잖아요. 서랍에 식권도 이렇게 한 달씩 들어있고 또 등록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내려오는데 붙어있어. 공지, 공고 저기 등록금 미납자 명단. 제 이름이 항상 거기 있는 거야. 미납자 명단. 언제까지 안 나면 제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신학교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퇴학당하면은 하나님도 좀 그렇고 저도 좀 그렇고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또 한 거예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학기마다 주신 거예요. 진짜 저는 몰라요. 그 교회를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총신 가서 명단을 빼봤어요. 저쪽에 어디 파주 쪽에 교회 하나 저쪽에 교회 저는 그쪽에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 대구 어디에 무슨 교회. 근데 그거를 지금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반에 같은 전도사님들이 보고 자기 교회 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부도 나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정말 불쌍한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정장학금 이렇게 해서 제가 졸업을 한 사람이 이래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제가 목사도 못될 사람인데 저는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좀 누리고 살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언제가 끝나는 것도 다 알았고 우리 어머니 60에 저 때문에 쓰러져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제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도 살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래 같은 기도를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무슨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한이 없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제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유치하고 부끄러워서 지구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이런 간증하면 제가 정말로 뭐 너무 창피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서 간증할 때 손양호 목사님 그 애양원에 가니까 거기 이 나의 부흥의 시에 할 것,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 썼더라고. 나의 부흥의 시에 할 것.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침소봉대하지 말자. 침소봉대가 뭔지 아세요? 작은 침을 크게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부풀려서 할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전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서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이제 빚도 갚게 해주신다면 이 야곱 같은 기도를 한 거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부도나 받잖아요. 막 경찰들이 잡으러 오고 돈 받으라고 막 닦기 붙이고. 그런데 저는 막 도망다니고, 그래도 돈 좀 갚아주고 풀려났지만,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면 양들을 잘 돌보고, 지금까지는 막 탕자처럼 살았지만 버거스티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진단이 섰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저 그런 사람이 돼서 저는 목회 잘하고 싶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더 뻗어나고 좋았을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열렸냐면, 제가 신학 졸업하고 가니까 나이 40에 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40 넘어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했으니 늦깎이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안 되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선교회 목회지를 열렸어요. 그때. 저는 뭐 설교도 잘 못했고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어. 근데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호스피스 뭐 샘물의 집 가가지고 막 말기 암 한우들 섰달 남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평안을 주는 성경 말씀. 또 휠체어 밀어주면서 이제 석 달 남았으니까 천국 가기까지 석 달 남았는데, 그 원장님 원주희 목사님이 거기 샘물 그 호스피스의 원장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분이 거기 암 한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 저한테 맡겨줘가지고 제가 케어하고 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 모레 죽을 분인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얼굴은 항상 환했어요. 얼굴은 싹 환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암 말기인데 석 달 뒤에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놔도 마음은 평안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 입관할 때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차디찬 목을 이렇게 안고, 내가 죄인이니까 어머니 울면서 입관할 때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섬뜩하게 차가운 냉기를 느꼈지만 얼굴은 평안했어요. 정말 평안했어요. 잠자듯이. 저는 어머니의 그런 평안한 얼굴을 처음 봤어. 부직갱이로 나를 때릴 때 얼굴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갈 때 금식기도 끝나고 가셨는데 99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99세.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 세상에 100몇 살까지 사실 줄 알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음식에 미원, 그때 미원이요. 미원에서 이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조미료를 합시다. 조미료를 안 쳐서. 그 조미료 안 치면 맛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조미료를 안 쳐요? 어머니는 조미료를 치는데 조미료를 넣으세요. 우리 할머니가 조미료를 몸에 배워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99세 된 할머니가 오래 사시려고. 생명에 대한 집착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할머니가 100살을 못 채웠거든.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또 입관을 했어.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호스피스를 가도
어떤 병원에 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인종을 지켜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얼굴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함부로 말 못하는 거니까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경직이 와서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권한테 지금까지 본 분은 다 하늘의 평안, 천국 소망, 부활 신을 가지고 이분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종말 신앙으로 살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침에 늘 그 기도하지 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를 갔습니다. 호스피스도 하고 또 노숙자 그런 길은 가만히 있는데 막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교공단에 우리 또 목사님 강사단장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호스피스 끝나니까는 노숙자 끝나니까는 밥차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런 남들이 볼 때 목회에서 가장 상비 가장 밑바닥만 제가 목회 선교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 따라서 청송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제가 다녔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 미국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부교육장을 그랬어요. 설교해. 그래서 가서 교도소니까 500명이 쫙 앉았어요. 그 교도소에 청송교도소. 딱 섰는데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준비했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들은 풍문에 있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자 이거였어요. 딱 서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앞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한 이 정도 머리 짧고 좀 인상이 험하게 생긴 분이 딱 쏘아보니 이렇게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세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해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말도 막 들들 들리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오기도 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막 부르짖고 외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죄짓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막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내려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너무너무 잘한다고 정말 교도소에 특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어디 가셨어. 이제 거기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하는지 알고 1년 하고 또 2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4, 5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서원을 그때 어떤 서원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음지에 울고 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교회 청빙도 있고 뭐 이렇게 외국 교회도 있고 해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오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소원 기도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닌 것 같고 저는 끝까지 교정 선교를 하는 게 맞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감동은 그거예요. 서원을 지켜라.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서원을 지키고 교도소교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합니다. 뭐 청송 갔다가 천안 갔다가 장원에 있는 국군교도소 갔다가 또 소망교도소 갔다가 서울 남구에 갔다가 소년수 갔다가 소년원 갔다가 또 저쪽 천안 외국인 교도소 갔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교도소 집회, 교도소 부흥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집회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목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보니까 늘 하는 일을 적어놨는데 일주일치 이렇게 일기를 보면 제가 서울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서운한 것을 변개치 않고 지키겠다는 그런 작은 마음 하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능력이라 그래봤자 뭐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런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전 소년원에 제가 갔어요. 예배가 아침 9시 반인가 그런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잡니다. 그럼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KTX 타고 딱 가야 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피자하고 치킨하고 또 사가지고. 그럼 교도소는 가면은, 소년은 가면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떡과 복음. 근데 교회에서는 설교만 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목자로서 목양을 잘 하시면 되지만 신방하고, 교도소는 떡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생명의 양식을 줬다면 또 생명의 떡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럼 떡도 주면서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럼 한 500명이 예배를 나왔다. 그러면 1,000명에게 떡을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줘야 돼. 왜? 교회에서 왔는데 예배 드린 사람만 주고 예배 안 드린 사람 안 주고, 그 교회가 인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여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다고 늘 하는 건 아닌데, 그래 떡과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치킨하고 막 그런 걸 해서 갑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다가 이 깜빡 졸았던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일어날 때 제가 이제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KTX를 타려고 가는데 너무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다리를 막 쩔뚝쩔뚝하고 이게 막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어쨌든 가서, 오늘 내가 가서 설교 안 하면 여기 있는 소년소 애들은 나를 기다리는데 15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된다. 제 당번인데 나는 죽어도 거기가 죽는다. 왜?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복음 전환했기 때문에 갔어요. 이게 디스크 통증 느껴보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디스크가 오면요, 이게 신경이 부르면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막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이빨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이 신경이. 그리고 다리 막 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누워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대전역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소년원까지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가까스로 설교를 끝내고 다시 그 몸으로 119 타고 오려니까 서울까지 안 간대. 사설 이용하니까 몇십만이 들어가. 다시 그 몸으로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KTX 타고 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디스크를 또 치료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으니까 저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것은 저의 짧은 간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왜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되었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목이 그겁니다. 말세의 성도가 사는 법. 제가 지었거든요, 제목을. 자, 그러면 말세다 이거요. 왜 말세인가? 성경으로 증명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임합니까? 근데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적법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입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이 어디를 봐도 잘 산다는 미국을 봐도 그렇고 유럽을 봐도 그렇고 아시아를 봐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봐도 그렇고, 제가 미국서 공부를 했는데 이 여러 군데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럼 한 가지 하는 얘기들이 있어. 선교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세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왜? 성령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근과 지진이나 전쟁이나 난리의 소문이나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드문드문 나타나. 그런데 지금은 해산하는 사람이 산통을 겪는 것처럼 빨리 촥촥촥촥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좀 더 아프다가 날 때쯤 되면 막 해산은 고통이 막 극심하게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 그럴 때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텐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증명을 합시다. 뭘로 하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르다는 동사예요. 움직이는 말이란 말이야. 이르다. 이르러서 이미 왔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해도, 목사님이 잘못 안 해도, 성도님이 잘못 안 해도, 교회에서 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 조금 못해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세는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말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몇 년 전에. 자,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첫째 뭘 사랑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기주의요. 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요즘에 보면 텔레비 많이 나오죠. 1층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5일, 일주일 만에 어때는 한 달, 석 달 만에 발견해가지고 막 반미라가 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이외에, 내 가족 이외에 신경 안 써.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성도님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저쪽에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장 개방도 안 하고 자기들 때문에 막 교통이 막 이렇게 막히는데, 일반인들 주차장 개방하면은 예수 믿을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 저쪽 외국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다 잘하겠지. 제가 본 바에는 그래요. 그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말세의 징조가. 이기주의.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어요. 우리 집도 11명이 돼가지고 우리도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가 된다고 같더라고요. 물론 노인 인구도 30% 넘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의 그런 시대하고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 경제사범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부도 나서 빚을 한 30년 갚은 사람이지만, 저처럼 돈을 많이 벌면 돈이면 다 된다. 인생을 사는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저는 깨달았으면 게 다행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 친구 깨닫게 좀 해주시고, 어떤 집사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성도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가 망해서 부도나서 경제사범이 돼서 교도소 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2023년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에서 발행한 거 보면은 54개 교정시설에 그때 제가 본 통계치에 하면 53,687명이 들어있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 외에. 그럼 1년에 수십만 명이 재판 대기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 저는 그거 보고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36.7%. 기독교인 36.7%. 그러면 10사람 중에 4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법무부 교정국의 통계치를 보고 아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안 믿어서 왔을까? 요번에 한 60명 정도 나오시나? 재판 대기하는 우리 여성도분들이 나오시는데, 물론 교회 다니면서 거기 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다 있어요. 앞에는 할머니부터
뭐 애기 어은 아가씨도 있었어 그때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배 드리면 이 강대상도 없습니다. 좁아서. 마이크 들고 딱 서잖아. 제 바로 발 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침댈까봐 너무너무 제 손들이 가리고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요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면서 땅을 치면서 얼마나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에 부도나서 저렇게 경제사범이 되어서 부도난 적이 있었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소망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지만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윗이 침상에 섰도록 회개하니까 뜨도록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왜?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어.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 사나와 부모를 거역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요즘에 우리 딸도 하여튼 자기 예를 듣지 말라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30대 중반인 내 말 안 들어.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해. 그 다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어요. 주일날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딱 되면은 성경책 그냥 고지 꽂아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30대에 제가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교도소 들어가면은 그런 제수복 입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돈 하다가 내가 여기 와 있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투영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힘들 때 뭐 돈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했고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안 가면 목사님 왜 안 왔어요? 이러니까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영적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서 저는 거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세는 살고 있지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란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론이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 인간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본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문이다. 왜냐?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안개 같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풀이 꽃이 피어서 영원히 그 꽃이 갈 줄 생각하지만 화무 11홍이에요. 100일홍이에요. 100일도 못 갑니다.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권불 10년이에요. 권력은 10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100년을 가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생은 풀이다. 인생은 안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자로 서서 정말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음 전하다.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